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수는 오래 믿어도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사람의 성격은 잘 안 바뀐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성격이 잘 안 바뀌는 게 아니고 성질이 잘 안 바뀌는 것입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여해 주신 그분의 독특성이고 또 개성이에요. 사실 성격은 잘 바뀌지도 않지만은 또 바뀔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그 개성, 그다음에 독특성인 성격은 그 나름대로 다 그냥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급해서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느긋하다. 성격이 느긋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성격이 느긋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이렇게 성격에는 다 장단점 또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 면이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거 안 바뀐다. 그럴 때는 주로 단점, 또 안 좋은 점, 부정적인 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안 바뀌는 걸까? 보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본인 자신이 바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보고 문제 있다고 얘기해요. 계속 문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타고난 걸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바뀌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좀 고치고 싶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게 너무 오랜 세월 이게 굳어져 가지고 이게 쉽게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내버려둬. 그냥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왜?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면 다 안 바뀌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중에도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저분 교회 다니더니 너무 바뀌었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분들은 바뀌게 됐을까? 그리고 언제 그들은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 이런 점이 참 궁금하잖아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렇게 묶어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면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의 사역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엄청 바쁘셔. 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믿음을 그 마음 가운데 두셔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사역은 그렇게 거듭날 때 그냥 성령님은 밖에서 거듭나게만 하시고 구경하고 계시다가 그냥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게 하시면서 동시에 성령님이 거듭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는 거듭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사역이다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사역은 그냥 뭐 1, 2년 하다가 그만두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다 한다면 성령님이 지쳐가지고 나도 못 해먹겠다. 그래서 뭐 2, 3년 하다가 그만두시는 사역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사역이에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물론 개중에는 성령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 변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성령님이 아주 급하게 바꿔놓으신 경우예요. 근데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한 부분이지 그 사람 성격 전체를 또 그 인격 전체를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시키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냥 믿는 순간 내가 180도로 바뀐다. 그런 적은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워낙 그 사람이 그랬는데 이제 그게 바뀐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냥 확 바뀌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그런 면이 있는 거야. 그러나 그분의 성격 전체가, 기질 전체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인간을 바꾸시는데도 똑같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자, 내가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뭐가 문제냐, 나 아무 문제 없다 하고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어 놓으세요. 뭘? 고난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왜 고난으로 그 사람을 바꾸시는가? 사람의 속성상 아무 일이 없고 뭐든지 다 잘 될 때는 뭐든지 바꾸질 않습니다. 지금 다 잘 되고 있는데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뭐, 그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잘 굴러가는데 뭐, 이만하면 괜찮은데 뭐, 그럼 차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근데 사고가 나가지고 가끔씩 가다 찌그러져가지고 보기가 좀 흉해. 그러면 그때 이거 바꿔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 그런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사람은 그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뭐 좀 잘못 살았나? 뭔가 이거 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듬어 주셔서 그 사람을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살았다는 거야. 근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았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다시 성경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지키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 그럴 때는 대개 두 가지 면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바뀌었다.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놈의 생각도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로 계속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게 오랜 생활을 가다 보면 생각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생각도 습관하는 틀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의 틀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야. 희한해요, 그거. 생각의 틀이 그래서 그래. 똑같은 사람을 봐도 항상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은 생각의 틀이 오랜 세월 그렇게 하다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형성이 된 거야. 항상 그 틀을 가지고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 사람 눈에는. 근데 이 틀이 너무 견고해. 너무 오랜 세월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잘 깨져, 안 깨져? 안 깨져요. 누가 이걸 깨겠어요? 그 고집을 누가 깰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령님이 고난이라는 망치로 깨시는 거야, 그거를.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하는 그 행동도 너무 오랜 동안 습관이 돼서 그게 하나의 틀을 만든 거야. 견고한 틀을 만든 거야. 안 깨져요. 결심하고 다짐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때 그 행동을 깨트리는 것도 고난이라고 하는 쇠망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견고함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견고해. 이건 뭐 잘 안 돼. 그럴 땐 성령이 거기에 걸맞는 성령의 망치를 구해 오십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강한 그런 망치로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유난히도 큰 고난을 여러분들이 겪는다 그럴 때 내가 뭘 잘못해서 나만 이렇게 큰 고난을 겪나?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건 좋지만 그래도 뭐 좀 할 만한 고난을 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도 없는 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때도 한 번쯤 어떻게 생각해봐. 야, 뭔가 내 생각의 이 고정관념의 틀이 너무너무 견고해가지고 이게 아주 다이아몬드 수준으로 이렇게 견고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이 생각을 깨트릴 수가 없어서 어쩌면 지금 성령님이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래도 나를 바꾸시려고 그래도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때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망치로 얻어맞았을 때 그때 다 내려놓고 손들고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도 내 이 성격 싫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온 내 행동이 싫습니다. 나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이런 고난 속에서만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야. 변화가. 그럼 그런 고난이 없이 변화되는 수는 없을까?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것은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랬잖아. 자기가 바뀌어야 될 사람인데 스스로 자기는 뭐 잘못된 일이 없어서 나는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런 유형의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고, 내가 알아요. 솔직히 나도 이런 성질은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알아요. 근데 자기가 못 바꾸는 거야. 이럴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점진적으로 그걸 바꿔주도록 도와주세요. 그때도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시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내 의지를 존중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바꾸고 싶은 의지를 가질 때, 생각을 가질 때,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바꾸신다고 그럴 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어떤 인격, 그리고 어떤 성품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격이 급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을 성령님이 바꾸신다 그럴 때 그러면 그냥 성령 급하지 않고 느긋한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성격이라고 하는 고유한 개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안 좋은 점들을 바꿔가지고 그 성격을, 그 기질을 원래대로 아주 좋은 성품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아이템을 갖고 계세요. 그 아이템이 몇 가지냐면 9가지야. 항상 이 9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바꿔 나가시는 거야. 첫째는 사랑의 성품이야. 사랑의 성품. 둘째는 기쁨의 성품이야. 셋째는 화평의 성격이야. 넷째는 오래 참음, 인내하는 성품이야. 다섯째, 여섯째는 온유와 자비와 양선의 성품이야. 일곱 번째는 충성의 성품이야. 여덟 번째는 온유의 성품이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절제의 성품이야. 이 9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될까? 몰라도 될까? 왜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 성령님이 나를 바꾸실 때 지금 이 품목을 가지고 바꾸신다니까? 그게 알아야지. 성령님이 지금은 나를 온유 쪽으로 지금 바꾸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지금 성령님이 나의 지금 인내하는 부분을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차려야지. 그러니까 9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오늘은 충성 부분들, 또 내일은 또 온유 부분을, 이게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가?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가 나는,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엄청나게 열받게 만들었어요.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어. 그 정도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뚜껑이 열리면 가만 안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벌써 뚜껑이 열렸다 하는 거는 이거는 참을 수 있는 상황을 넘어간 겁니다. 그럼 다 화를 내요.
대부분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은 화를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저 사람이 문제고 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문제다. 응?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나도 가만두면 괜찮은 사람이다. 왜 나를 찔러?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화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지. 왜? 책임이 화를 낸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화를 내게 한 그 사람과 그 상황이 문제니까.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성령님이 이제 이게 계시는 분은 그때 성령님이 말씀을 하세요. 꼭 말씀하십니다. 화내지 마라. 참아라.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은 저 사람이 너를 화나게 해서도 아니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네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네가 지금 화를 내려고 그러는 거야. 자, 이러면 여러분, 그때 만약에 그분이 정말 화는 나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이건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지금 화를 내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화를 내게 해서 내는 게 아니구나. 예, 알았습니다, 성령님. 참을게요. 이게 참잖아. 응? 그러면 그때 이제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요. 왜 그런 원리가 있냐면,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부모님에게 태어났어. 응? 우리가. 그래서 유교에서는 다 우리가 부모의 생명을 우리가 이게 이어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면 부모의 생명을 우리가 나눠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모 닮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생명 속에 그런 기질이 다 담겨 있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자식은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나타나는 거야. 부모에게서 다 받은 거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엄마에게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늘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나는, 성령으로. 그럼 성령으로 태어날 때 그 성령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야.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성령님의 성령님의 생명 속에 마치 인간의 DNA가 다 들어있듯이 성령님의 생명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9가지 성품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성품을 받을 때 우리는 그 9가지 성품도 어떻게? 다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내면에 이미 그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씨가 다 이렇게 있는 거야. 그게.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해서 열매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 안에서 자라나 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야. 응? 바깥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은 참 인내심이 정말 끝내줘. 아우, 나는 저런 상황이면 못 참아. 근데 저분은 잘도 참으셔. 속도 좋으셔.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인내의 열매가 바깥으로 어떻게 나온 거야. 그게 인내의 열매가 맺혀진 거야. 근데 그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 속에 아직은 씨가 싹이 나고 계속해서 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야. 자, 그럼 화나는 상황 속에서 화를 내려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았어, 내가 한번. 그러면 그 씨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또 비슷한 상황을 만났어. 그때도 전에 성령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참았어. 싹이 하나 또 났어. 한 달 후에 또 지방 출장 가서 또 비슷한 상황을 만났어. 그때도 또 한 번 참았어. 또 싹이 하나 났어.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순종을 하면 그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언젠가는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 근데 열매로 나타나면 나보다는 누가 더 먼저 알아? 바깥으로 드러난 열매를 보는 사람이 먼저 알아요. 사실 자기는 잘 몰라. 이게 내면에서 열매가 생긴 거니까. 근데 직장 상사가 먼저 알아봐. 또 부모님이 먼저 알아봐. 친구가 먼저 알아봐.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성령님이 야, 네가 사랑이 부족해서 못 참는 거지. 네가 뭐 화가 나서 못 참는 거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급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새도 없이 화부터 내.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야. 대부분 그래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시간도 없어. 그만큼 견고한 거야, 그게. 그만큼 견고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참아라. 그런데 너무 오랜 동안 화를 냈던 그 습관이 견고하게 이 옛 구습이 이렇게 굳혀져 가지고 그 순간을 못 넘겨. 에이, 나는 못 참아. 그리고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꼭 뭐라고 얘기하자면 아유, 나는 성격이 이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나는 이런 성격을 타고났는지 모르겠어. 아유,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매번 상황마다 그럴 때 그렇게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를 드리는데, 자, 성령의 사역이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는 거듭나게 하시는 칭의의 사역, 또 변화시켜 나가는 성화의 사역, 요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의 사역이에요. 다른 말로는 은사 사역이라 그래.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이해 주시듯 성령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우리에게 전이해 주셔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많지만 또 나눠보면 두 가지야. 하나는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가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전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을 하라고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많지만은 결국에는 전도하라고 주시는 은사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시는 은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성품을 바꾸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성품이 바뀌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은사가 없었는데 은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은 있어도 그 사람이 방언도 할 줄 알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을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성품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병 고치는 능력은 행하지만 성질은 더러운 권세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위해서 능력을 준 거기 때문에 성질이 더러운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일을 해요. 성질이 더러워도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요.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성질이 더러운데 저런 걸 주셔가지고 저렇게 하나? 그건 상관이 없다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성품의 변화도 있으면서 그 능력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은 저도 고민이 됐었어요. 왜 이왕이면 성품이 좋은 사람들에게 저런 은사를 주셔서 일을 하면 욕도 안 먹고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걸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마음속에 사랑의 성품도 있고 온유의 성품도 있고 다 있으면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식당 봉사 가서 열심히 하고 그럴 것 같아요? 톡톡 털어. 그냥 그 성품의 고매함을 그냥 그렇게 즐기는 것이지 일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성질이 더러워도 일하겠다 그러면 그래 아유 고맙다 야 나 일해라. 그래서 능력을 주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계속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성령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자, 화나는 상황. 화를 안 내려면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돼? 성령님이 사셔야 돼요. 근데 나는 화를 내기 위해서 내가 살고 성령님을 죽이는 거야.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뭐 성령님을 죽인다. 뭐 성령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 말 자체가 너무 불경스럽잖아. 응? 어떻게 성령님을 죽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걸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너 살자고 성령 죽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 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뀐 주인이 주인 노릇해야 되는데 주인이라고 모셔놓고는 계속 죽이는 거야. 그리고 지가 살고 계속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심이 아니고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거야.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평소에 매사에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 성령님의 음성은 의식하면 들리고 의식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의식하셔야 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령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자꾸 말을 걸라는 거야. 계속 그런 훈련을 하라는 거야. 계속.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아우, 너무 맛있어요. 성령님도 좋으시죠? 제가 맛있는 거 먹어서. 말이라도. 그래서 성령님하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세미하게 이게 들려주는 음성 다 못 들어도 그 사람은 들어요. 그 세미한 음성은 시끄러운 무슨 그런 소리들이 있는 속에서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는 인간의 보이스의 이 소리와 다른 거예요. 암만 옆에서 꽹가리를 울리고 폭죽을 치고 그래서 사람의 소리는 듣기 어려워도 그 속에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들려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음성은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 우리가 여러분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변화되면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물론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너무너무 좋아해. 두 번째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데서 오는 행복은 바뀌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기쁨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그것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의 성품으로 나를 이렇게 바꾸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나를 바꾸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신다는데 나도 정말 바뀌고 싶다. 나도 정말 변하고 싶다. 그 시작은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 살면서 성령님 많이 의식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님이 내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들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못마땅한 부분 너무 많은데 그래도 성령님은 이런 나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